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자기를 자기를 팔 팔 자가 자가 누구인지 누구인지 아시니라. 아시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다는 다는 깨끗하지 깨끗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다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 먹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때 이 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그런 병들, 부정적인 것들로 그냥 단호하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병도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이 질병 또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역경들, 어려움들, 문제들 이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매지고 짊어지고 애써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움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음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그러한 특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계가 많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한이 없다고 해도, 어머니의 사랑이 높고 넓고 깊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물론 이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그 자녀에 대한 사랑마저도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가 때를 부리고 부모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갈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닐 때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 사랑이 정말 맞나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사랑이 변해서 이제 미움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곁에서는 일어나게 되죠.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죽고 못 살던 연인도 헤어지면 그 사랑이 언제 있었냐는 듯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지는 게 우리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수많은 사랑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없이, 끊임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도 잘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매인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어렵고 용서가 어렵고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에겐 누구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자기를 배신할, 자기를 이제 팔아넘길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머지않아서 자신의 죽음을 다 떠날, 고난받는 자기를 외면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특별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표현된 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돈꾀를 맡을 정도로 계산이 빨랐고 현실 감각에 뛰어났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나빠서,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것 같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 안 좋은 악한 생각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끊임없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마귀가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넣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많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중세교부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숫자는 5고 마귀의 숫자는 6이고 하나님의 숫자는 7이다.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5기 때문에 마귀인 6인 마귀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5는 항상 6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5는 5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는 5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바로 7 되신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그래서 5와 7이 합해져서 12가 되잖아요. 바로 이게 갑절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갑절의 능력이 임해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전혀 나는 이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참을 능력이 없는데, 인내할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7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시면 우리의 숫자가 12가 되면서 마귀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갑절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갑절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과 제가 말을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만 와요.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왕의 위치를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왕의 자리, 왕의 위치를, 왕의 신분을 가지신, 왕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분, 왕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건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왕에 맞게, 왕의 신분에 맞게, 왕의 위치에 맞게 살아갈 것을 세상은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더러운 발에 정말 내 발 씻기도 쉽지 않은데, 내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대 종들이나 하던 그런 하찮은 일을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은 발상의 전환이 옵니다. 진짜 사랑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주는 기브 앤 테이크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머지않아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자기의 죽음 앞에서 외면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심지어 수제자로 머지않아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만큼만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생각을 뛰어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정말 자기의 신분, 자기의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발을 씻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종의 자리로 낮아져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의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예수님이 도저히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나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에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지? 아니, 왕이신 주님이 지금 제가 발을 씻겨들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예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시지? 예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시지? 예수님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시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왜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못 자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라고 믿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이해되지 않고 걸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계속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해 나가면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이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다루셨던 거구나. 아, 이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 순간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길,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정말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의 한계 많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면서 오늘도 숨이 막히고 내일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정말 얽매이고 우리를 조여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오늘은요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나머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연약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연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참을 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하나님 내